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47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이 야곱과 그의 형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이제 목자라고, 우리는 이제 농사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대대손손 이제 목자고 그리고 양을 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본문이 마무리됐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와 형들과 그리고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여주니까 바로는 물어봅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에게 우리는 목자인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여서 이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거류하고자 하는데 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가축들도 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바로가 물어봅니다. 나이가 얼마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는 자기 나이 137세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을 살았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됐고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봉양하면서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이야기의 주제가 조금 바뀌는데요. 기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재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뉴스에서 비가 많이 와서 또는 가뭄이 심해서 올해 농사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한 해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연속으로 그랬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재앙과 같은 그런 이제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바로궁으로 와서 이제 요셉에게 이 곡식을 샀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이 화폐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우리가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처음에 돈이 전부 다 바로에게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가축이 오게 됐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곡식이 떨어져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9절을 보면은 그들 스스로가 말을 하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게 되고 그것을 바로에게 바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때 이제 요셉에게 먹을 것을 사서 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별개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토지들은 사지 않게 됐고 그들은 바로로부터 녹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토지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5분의 1을 상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요셉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5분의 4를 가지고 5분의 1만 바치라고 했던 것은 얼마나 요셉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법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7절로 넘어오면은 또 새로운 주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야곱이 이제 오래 살아서 147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게 되거든 나를 이제 애굽에다가 매장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가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약속을 받게 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 47장을 보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이제 교회에서는 정말 성심성의를 다하여서 일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월급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간만 가라고, 중간만 가서 길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볼 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갑자기 좀 생뚱맞게 그 기근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가 있냐면, 요셉이 그 많은 재물들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가졌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바로에게 주었고요, 바로에게 깨끗하게 상납을 했습니다. 물론 또 그것이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요셉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빨아먹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백성들이 요셉에게 자원하여서 바치겠다라고 얘기하는 19절과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학업을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곳은 세상이니 대충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야곱과 바로가 만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사실 야곱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유했던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에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날 때 이 주눅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숙이고 들어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은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재산이 많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뭐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조상의 묘지에 가서 장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나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이 좋은 땅이거든요. 거기서 좋은 땅에 살고 있고 또 요셉이 봉양에서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내 정체성을 이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나는 속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또 최선을 다하며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지 않은 힘을 갖고 있던 야곱이 나그네라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돌아보게 하소서. 부유하고 편리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 정체성을 두었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정체성을 두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